큐티입니다. 큐티인 제목은 레위 지파의 거주지와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은 조상의 죄를 후손에게 묻지 않으시지만 선대의 신앙 여정이 후손에게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찬송하는 특권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찬송하는 직분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은 하나님은 다 귀히 여기십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주님을 섬기는 일은 모두 귀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르고자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를 믿고 회개하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말씀 따라 회개하고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도피성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이 부지중 죄인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세운 성입니다. 유단 동쪽에 세 성읍, 서쪽에 세 성읍이 있어 어디에서 출발해도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고 이스라엘 자손과 거류민 모두 갈 수 있는 은혜의 성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피해 보복으로 더럽히지 않게 하는 구별된 성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그핫 자손의 거주지와 도피성입니다. 54절입니다.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아론 자손 가운데 그핫 종족은 지성물을 위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 직무를 행합니다. 그핫 자손들은 레위의 후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과 성소를 중심으로 사역하면서 민수기 3장 31절에 있는 말씀대로 정극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을 맡았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핫 자손들이 유다 지파의 영토 중에 성읍들을 받은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성전이 유다의 소유인 예루살렘에 건축되었고 포로기 이후에는 그 유다 지파만이 생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사장 중에서도 전국으로 퍼져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그핫 자손은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핫 자손들은 포로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유력한 유다의 지원을 받아 이스라엘의 영적 삶에 큰 영향을 끼쳤고 포로기 이후에는 유다 지파와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과 여호와 종교를 새롭게 재건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이미 미래의 일을 위해서 제사장들의 성읍들을 전략적으로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할당된 48개 성읍은 레위의 세 아들들의 자손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죠. 그 중에서 그핫 자손들의 경우에는 아론의 후손들과 아론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의 몫이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고 레위 지파 중에서 나머지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돕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이고 아론의 후손이 아니면 그냥 레위인인데 이 둘을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그핫 사람 가운데 가장 먼저 제비를 뽑은 아론의 후손들에게는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로부터 13개의 성읍과 초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일한 도피성을 줍니다. 나중에 다윗은 이곳에서 7년 6개월간 유다와 종족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 지파 가운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그 헤브론에 도피성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헤브론 성은 레위 사람들의 묵이었지만 그 성읍에 딸린 밭과 마을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소유입니다. 갈렙이 자기 생명을 걸고 얻은 아낙 산지 헤브론을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주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61절을 보십시오. 그핫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므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두되, 아론의 세 자녀를 그핫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레위의 자녀 가운데 이 세 자손을 계속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핫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 이 세 자손에 대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핫 자손 가운데 제사장이 아닌 나머지 후손들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의 영토에서 10개 성읍과 도피성인 세겜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위 아들 게르손의 후손들에게는 이사갈, 아셀, 납달리, 므낫세 동편 지파들에 속한 10성의 성읍과 도피성으로는 바스안의 골란과 갈릴리의 가데스의 2곳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아들인 므라리 후손에게는 로벤, 갓, 스불론 지파가 내놓은 12개의 성읍을 받고, 도피성은 베셀과 길랏 라문입니다. 레위 지파가 얻은 모든 성읍에는 주변의 가축들을 먹일 만한 목장이 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전역에 12지파가 각기 땅을 하사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각 지파별로 세 성읍씩 레위인들이 거처할 수 있는 성읍을 내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자기만의 땅을 따로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으로 퍼져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인 중심을 잡는 그런 지파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각 지파별로 3개의 성읍씩 모두 골고루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65절입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핫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욕모함과 그 초원과 베호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핫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셀, 아넬과 그 초원과 빌로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그핫의 나머지 자손들이 10개 성읍을 차지했다고 앞에서 말했는데, 이제 그 성읍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름을 나열하고 있죠. 에브라임, 단, 므낫세 서쪽 지파들의 영토에 속했던 성읍 가운데 세겜, 게셀, 욕무암, 베호론, 아얄론, 가드림몬, 아넬, 빌람 이렇게 10개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치열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땅 분배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42개의 거처할 성읍과 6개의 도피성을 기업으로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피성을 관리하는 사람도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피성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 은혜로 거룩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그곳에서 부지 중에 죄를 짓게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지 중 살인한 자의 생명을 지키시고 그 피의 보복으로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도피성을 세웠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연약한 우리는 부지 중에 수많은 말과 행동, 눈빛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낙심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중에 죄를 지음으로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그곳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죄를 스스로 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에 있는 동안에는 절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불가합니다. 도피성에서 회중 앞에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보복하는 자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맡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쟁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이 있을 때 내가 그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을 화합할 수 있는 사명을 또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주변에 분쟁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힘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둘째는 게르손 자손의 거주지와 도피성입니다. 게르손 자손은 광야 생활에서 성막의 장막과 그 덮개, 회막과 문장과 뜰의 휘장, 성막과 뜰의 문장, 줄들을 관리했다고 말합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그들은 이사갈, 아셀, 납달리, 므낫세 반지파로부터 13개의 성읍과 초원을 얻고 또 요단 동편 바산의 골란과 요단 서편의 갈릴리의 게데스를 도피성으로 두 곳을 받았다고 합니다. 도피성은 높은 산지에 보통 있고 또 가는 길이 잘 닦여 있어 누구나 보고 그것을 쉽게 피할 수 있는 것을 도피성으로 삼았습니다. 도피성은 레위인에게 분배된 48개의 성읍 중에 6개라고 했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총 48개의 성읍을 하사받았는데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산지와 평지, 광야 곳곳에 세워서 어디서든지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요단강 동쪽에 위에서부터 중간에 아래에 하나씩 이렇게 3개가 있고 또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에도 위쪽에 중간에 아래에 이렇게 3군데가 있어 총 6군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속히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하고 구별된 땅입니다. 일단 그곳에 들어가면 일단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그 사람이 잘못한 일만 재판을 통해 가지고 처벌을 받고 부당하게 보복하는 자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것을 막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내 죄를 구하고 제사장이 죽기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에 나의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빨리 죽지 않거나 보복하는 사람이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이 사람은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거기 혼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셨죠. 나의 거룩한 삶을 위해 우리는 이 땅의 도피성으로 주신 교회 공동체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자 또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복수하고 싶은 살인자를 용서해야 합니다. 나는 죄를 짓고 도망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나에게 죄를 짓고 도망치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자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힘겨운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역할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지루해서 세상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 기다리고 있죠. 이것이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도피성 공동체에서 살아내야 할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지었더라도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벌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삶으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힘든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여 살아난 적이 있습니까? 셋째는 머라리 자손의 거주지와 도피성입니다.
77절입니다. 므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므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므라리 자손은 스불론, 르우벤, 갓 지파로부터 12개의 성읍을 받았다고 합니다. 요단 동편의 르우벤 지파로부터 베셀과 갓 지파로부터 길르앗의 라못을 또한 도피성으로 얻었습니다. 광야 시절에 므라리 자손은 성전에서 구조물을 나르는 육체 노동을 한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착 후에는 예배에서 찬양을 담당했죠. 그리고 성전 문지기로도 봉사한 자손이 바로 므라리 자손들입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힘든 노동이나 다 똑같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전 문지기는 하찮은 일이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은 귀한 일이라고 하는 구분이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므라리 자손은 회막의 기둥과 덜보도 담당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성소기구를 담당한 그앗 자손과 그리고 회막의 덮개를 담당한 게르손 자손의 배정된 지역 사이에 마치 뼈대처럼 그것을 바치고 있는 듯한 르우벤, 갓, 스불론 지파의 땅에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므라리 자손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한 르우벤, 갓 지파가 약속한 말씀이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떠나지 않고 잘 붙어서 뼈대처럼 튼튼히 버티는 역할을 하도록 가르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므라리 자손은 마치 사람 몸에 있는 뼈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받았던 땅 가운데 이렇게 뼈대 역할처럼 이 전체를 이어주는 지역을 할당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토에 고루 퍼져 살았습니다. 그들이 온 이스라엘 영토에 두루 퍼져서 산 것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편협한 지역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예방하도록 그랬던 것입니다. 또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곳곳에 거주함으로써 백성들의 신앙을 하나로 묶는 역할도 했습니다. 일반 백성 중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일은 레위 사람들의 천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지파를 만들었습니다. 11지파에게는 각각 땅을 주고 레위 지파인 한 지파는 땅을 주지 않고 천국으로 퍼져가서 그곳에서 48개의 성읍을 받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가르치고 또 도피성을 운행하면서 부지 중에 살해한 자를 억울한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았던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이 민족의 정체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큰 몫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셨고, 그리고 레위 지파는 지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고도 하나님의 사명을 들고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조금은 외롭지만 그곳에서 생활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레위인이 받은 48개 성읍과 목초지는 기업이 아니라 바로 거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성읍을 받을 때 그 초원이란 말이 계속 들어가 있죠. 오늘 또 77절에 보십시오. 므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므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그래서 도시를 얘기하고 그 초원까지 함께 주었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레위인들에게 준 것은 그것이 그들이 사는 공간을 준 것이지 그 땅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 부동산, 자기 앞으로 된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사는 공간이 그냥 초원지대라는 것이지 그 초원지대는 레위인들 앞으로 되어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이 초원이라고 하는 이 목초지를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사는 거처로 받았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레위인은 이 땅의 기업, 자기 이름으로 소유한 재산이 없습니다. 그냥 제비 뽑아가지고 정해진 성읍에 들어가 레위인으로서 맡은 예배와 말씀의 사역을 다하는 것이 그들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곳에 성읍을 차지하기를 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비를 뽑아가지고 요단강 동편에 길르앗 라못이나 바산 지역에 배당이 되어도 아무 말 없이 그곳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그 드넓은 초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땅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환경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처럼 자기 소유의 기업이 없이 사명 따라 살아야 했던 레위인의 삶은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인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모범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둔 성도로서 천국을 사모하며 가정과 사회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힘든 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임을 믿습니까? 내게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어디로 가든지 내 주변의 분쟁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화해시키고 누구를 만나든지 힘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여 살아나게 하셨던 것처럼 저도 고난 중에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함으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받는 몫이 주님이 제 구원을 위해 정해주신 분량임을 믿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과 변두리를 따지며 자랑하거나 또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재물과 건강을 숨기며 공동체를 떠나려는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공동체에 거하며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소한 일이라도 주님이 맡기신 어떤 일이라도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임을 믿게 하시고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최선을 다하는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과 행동과 눈빛으로 부지중 살인을 범하면서도 되레 내가 더 힘들다고 소리 높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땅을 더럽힌 저를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며 도피성 되어주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죄를 고백할 때는 품어주고 세상으로 나가려 할 때는 권면하는 도피성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부지 중에 마음이 다쳐 외롭고 서러울 때마다 서로의 도피성이 되어주고 곁을 내어주는 그런 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삶의 참 기둥과 터인 교회에 기쁘게 속해 이 땅과 열방을 살리는 기둥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